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6장 3절로 4절의 말씀, 그리고 고린도전서 11장 23절로 2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먼저 로마서 6장 3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246쪽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전서 11장 23절로 26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277쪽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후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주일 이 시간 오후 예배 시간에 우리 교회는 10명의 성도에게 학습을, 그리고 2명에게 입교를, 6명에게는 세례를, 그리고 10명의 어린 영아들에게 유아 세례 예식을 행하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전 예배 1부부터 3부까지는 담임 목사님의 집례로 떡과 잔을 받아 먹는 선찬 예식을 함께 했습니다. 교회에서 저처럼 이제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 오래 하신 분들에게 있어서 세례나 이 성찬 예식은 매우 익숙한 광경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미 수차례 그러한 예식을 보셨고 또 참여하였고 함께 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반면에 교회에 오신 지 얼마 되지 않았거나 또는 이제 막 교회에 오신 분들에게 있어서는 이 성찬과 세례 예식을 볼 때에 굉장히 낯설어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손에 물을 묻혀서 어린 아이들의 머리에 뿌리는 행위부터 예배 중에 조그만 떡과 잔을 나누어 먹는 것을 보면서 이게 대체 뭐 하는 걸까라고 교회를 오신 지 얼마 안 된 분들은 궁금해 하실 수도 있겠죠. 그래서 만약에 오늘 예배 후에 여러분 주변에 계신 성도님들 중에 또는 초신자 중에 교회 오신 지 얼마 안 된 분들 중에 여러분에게 찾아가서 성도님 혹시 이 세례가 뭔가요? 이 성찬은 왜 하는 건가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설명해 주실 건가요? 그리고 교회는 왜 이렇게 매번 세례와 성찬을 시행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저 매년 진행하는 것이기에 습관처럼, 어떤 관례처럼, 의식처럼 성례 예식에 참여하거나 또 세례 예식이 베풀어지는 것을 보고 계시지는 않으셨나요?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교회에게 지키라 명령하신 이 2가지의 거룩한 예식, 세례와 성찬의 의미를 다시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그리하여 이 거룩한 예식이 우리에게 얼마나 복되고 귀한 것이며 또 아름다운 것인지를 풍성하게 나누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매주일 그리고 여러 공예배의 자리에서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말씀 가운데에 복음을 발견하죠. 그렇게 열심을 내어 말씀을 듣고 복음을 깨우치는데 때로는 이 지식적으로 또 머리에 들어온 말씀이 가슴까지 잘 와닿지 않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이처럼 연약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은 귀로만 들었던 복음을 눈으로 보고 또 몸으로 체험할 수 있는 은혜의 방편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바로 그것이 세례와 성찬입니다. 세례와 성찬이라는 이 2 예식은 그저 어느 날 우연히 교회 안에 생겨난 전통이나 의식이 아닙니다. 복음 그 자체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제정하신 예식입니다. 또한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모든 지상의 교회들로 하여금 반드시 지켜 행하라 명령하신 거룩한 예식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가시적인 은혜라고 정하였습니다. 여기서 가시적이다 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눈에 보인다라는 거죠. 어거스틴은 이 세례와 성찬 두 예식을 통해서 눈에 보이는 말씀, 내적이고 영적인 은혜를 실제적으로 경험하고 누리는 외적인 가시적인 표다, 이렇게 설교하였습니다. 칼빈도 어거스틴의 표현을 그대로 받아서 성례를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전하였습니다. 한마디로 성례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보고 경험하는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88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구속의 은혜를 전달하시고 외적이고 통상적인 수단으로 말씀과 성례와 기도를 사용하신다.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에 세 가지 수단, 다시 말해 세 가지의 방편을 통해서 일하시는데, 첫 번째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공예배 시간에 듣는 말씀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두 번째는 오늘 설교 주제에 해당하는 성례, 세례와 성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은혜의 방편이 바로 기도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도 여전히 연약하다는 것을 아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말씀과 성례, 그리고 기도라고 하는 이 은혜의 방편을 친히 마련해 두셨습니다. 이 수단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굳게 하시고 또 자라게 하시는 겁니다. 오늘은 이 은혜의 수단 중 우리가 지난주와 오늘 시행한 성례에 해당하는 세례와 성찬에 관하여서 좀 집중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먼저 성례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그리고 성례가 우리에게 그럼 어떠한 유익을 주는가, 또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성례에 참여할 때 무엇을 바라보며 또 기억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성례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례를 생각할 때에 중요한 두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은 표지와 도장입니다. 표지란 실체를 가리키는 이정표를 뜻합니다. 제가 지난주 월요일에 예산으로 장례를 다녀왔는데요. 지금은 이제 내비를 보고 목적지에 가지만 예전에는 어땠죠? 고속도로에 있는 표지판을 보고 내가 지금 목적지를 향해 제대로 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었죠. 표지판 자체가 목적지는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표지판을 보게 되면 그 표지판을 통해서 내가 목적지로 잘 가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곳이 어딘지 그 목적지를 떠올리게 됩니다. 음식점의 간판도 마찬가지죠. 건물 안에 들어가 보지 않아도 간판에 있는 음식점의 이름을 통해서 이 건물 안에 이러한 음식점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그 정보를 미리 얻게 됩니다. 이것이 표지가 갖는 의미입니다. 성례가 표지라는 것도 바로 이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세례와 성찬이 어떤 실체를, 어떤 목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가르쳐 준다는 겁니다. 성도로 부름받은 우리는 세례와 성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이루신 일이 무엇인가를 보게 되고 경험하게 됩니다. 또 그것을 떠올리게 되는 겁니다. 성례에 대해서 생각할 때 또 중요한 하나의 표현은 도장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집을 살 때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집을 보러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죠. 바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겁니다. 내가 만약 1억짜리의 집을 보고 이 집이 너무 마음에 든다, 내가 꼭 이 집에서 살고 싶다라고 마음을 먹었다면 그 다음에는 집주인과 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계약서를 작성할 때에 우리는 일반적으로 보증금, 즉 계약금을 지불하죠. 1억짜리는 한 10% 정도, 1,000만 원 정도의 계약금을 지불할 겁니다. 그렇게 계약서를 작성한 것과 계약금을 냈다고 해서 곧바로 내가 보았던 집, 내가 원하는 그 집이 나의 것이 되지는 않습니다. 잔금을 다 치르고 입주해야만 정말 나의 소유, 나의 집이 되는 것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저 1억짜리 집은 얼마 뒤에 나의 소유가 될 것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자명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계약서와 계약금이
보증해 주기 때문이죠. 누군가 나에게 당신이 정말 저 집을 갖게 되었다라고 물어보면 계약서를 보여주면 되는 겁니다. 성례가 바로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세례와 성찬에 참여할 때에 성령께서는 우리가 장차 누릴 영원한 천국의 소망과 완전한 유익을 미리 맛보고 또 누리게 하여 주십니다. 우리는 이처럼 성례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완전히 그리고 온전히 받아들여졌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잘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로마서 4장 11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이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표를 받았고 인침을 받았다라고 설명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아브라함은 86세의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99세가 되었을 때에 할례를 받습니다. 우리는 이 순서를 좀 기억할 필요가 있는데요, 구약의 할례는 오늘날의 성례와 같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할례를 통해 의롭다함을 받은 게 아닙니다. 그죠? 86세에 의롭다함을 믿음으로 먼저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그 믿음의 보증, 그 믿음의 확실성을 할례를 통해서 누린 겁니다. 이미 의롭다 하던 그 받은 사실을 할례를 통해서 보증을 받았다는 거죠. 우리는 성례를 생각할 때에 이 두 가지의 측면, 바로 표와 인을 모두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기독교가 성례에 대한 잘못된 이해로 인해서 아주 오랜 시간을 지금까지도 다투고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 가톨릭의 경우에는 이 성례를 도장의 측면만 강조합니다. 그래서 성례를 받아야지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성례만 받으면 자동적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례를 받는 것을 굉장히 권할 뿐만 아니라 성례를 받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할 수 있다라는 두려움에 빠지기도 합니다. 이것을 화채설이라고도 하는데요, 다시 말하면 이 성찬의 측면에서 이것을 이야기를 하면은 도장으로만 강조하다 보니까 신부가 떡을 떼어 그리고 잔을 나누어 줄 때 실제 그것이 예수님의 피고 예수님이 살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성례를 은혜의 수단이 아니라 은혜의 원천으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다시 말해서 성찬 예식 그 자체가 우상 숭배가 되어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천주교에는 7성례라는 것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병자 성사라는 예식이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은 교회를 오지 못한 분 중에 심한 병을 앓아서 누워있는 이에게 신부가 찾아가서 그 병상 중에서 세례를 베풀어 구원을 받게 하는 예식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세례가 사람을 의롭게 하는 것이 결코 아니죠. 세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얻는 것도 아닙니다. 도장만을 강조하면 이런 오류에 빠지게 된다는 거죠. 반대로 표지만을 강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종교개혁 당시에 이 잘못된 도장만을 강조하는 것을 극렬하게 반대하였던 인물 중에 쯔빙글리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성례를 반대쪽의 개념, 표지로만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은혜의 수단으로서 시행되는 성례를 배격합니다. 성례란 그저 과거의 일을 기념하는 상징적인 기능에 불과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로마 카톨릭에는 정반대에 서 있는 입장으로 이야기를 한 겁니다. 바른 성례관은 표지와 도장을 모두 함께 기억하는 것에 있습니다. 사실 세례에서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해 뿌려지는 물은 그냥 물입니다. 성찬에서 먹는 떡과 잔은요, 그저 떡일 뿐이고 포도주일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또 우리가 성찬에 임할 때 성령께서 임재하사 역사하십니다. 거룩한 예식 가운데에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풍성히 맛보며 누리게 하십니다. 그래서 칼빈은 이것을 영적 임재설이라고 하였습니다. 성례가 강단에서 선포되는 설교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성례가 교회 안에서 시행됨을 통해서 우리는
평상시에 들었던 복음과 하나님의 약속과 천국의 소망을 더욱더 풍성히 누리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하이델베르크 66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문을, 여러분이 답을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하이델베르크 66문, 성례가 무엇입니까? 성례는 성례가 시행될 때 하나님께서는 복음 약속을 우리에게 훨씬 더 충만하게 선언하고 확증하십니다. 이 약속은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단번의 제사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죄사함과 영원한 생명을 은혜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계속해서 세례와 성찬이 그럼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걸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세례가 우리에게 어떠한 유익을 주는지에 대해서 먼저 보기를 원하는데요. 세례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물을 씻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도행전 22장 16절을 보면 선지자 아나니아가 회심하는 바울에게 이렇게 전합니다.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희의 죄를 씻으라. 여기에 세례의 의미가 잘 담겨 있습니다.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요, 죄로부터 씻기움을 받는다, 바로 이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물로 씻겨진다는 것은 우리의 죄 씻기움을 상징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례 예식을 통해서 나 같은 죄인이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모든 죄가 가리움을 받았구나, 나는 이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은 존재구나, 머리에 부어지는 그 물을 우리가 맛보면서 그러한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사실 머리에 뿌려지는 물 그 자체가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우리를 죄에서 씻기우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성령 하나님의 새롭게 하심에 있기 때문입니다. 세례는 우리가 그러한 씻기움을 받았다는 것을 눈으로 보게 하며 또 그 은혜를 공적으로 고백하게 합니다. 나 같은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모든 죄를 용서함 받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의롭다함을 받은 자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온 회중 앞에서 함께 선언하고 고백하는 겁니다. 세례는 이러한 죄 씻음의 고백과 더불어서 더 깊은 차원으로 우리를 이끌어 갑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마태복음 3장 13절로 15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리나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죠?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시죠.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셨어요. 그런데 지금 죄인들이 세례를 받아 회개하는 요한에게로 나오는 그 가운데에 예수님이 나아오십니다. 그리고 당신이 세례를 받겠다 하십니다. 죄가 없으신 분이 죄인들의 줄에 함께 서 계십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죄인인 우리와 동일시 되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만약 누군가가 내가 아무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는데 나를 함께 묶어서 범죄자 취급을 하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아마 화가 날 겁니다. 나는 그런 잘못을 저지른 적이 없다라고 항변할 겁니다.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동원해서 나의 무죄함을 나타내고 증거하려고 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요, 정반대셨어요. 죄인인 우리와 동일시 되기 위해서 모든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가 없으신 그리스도께서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죄인이 씻기움을 받는 자리로 기꺼이 나아오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죄인 취급을 받아 십자가에서 버림당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자신의 생명을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기 위해 기꺼이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신 것은 곧 우리의 죽음과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에게 절망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죽으심에 우리가 함께 하게 된 것 같이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부활하심에도 우리가 함께 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6장 3절로 4절의 말씀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주님의 죽으심이 우리의 죽음이 됩니다. 또한 주님의 부활하심이 우리의 부활이 된다고 약속합니다. 세례는 이 모든 것을 기억하게 하며 또한 보증합니다. 여러분, 이 세례는 단회적인 사건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 살아가는 것이 단회적인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께, 예수님께 접붙임 바 되는 그 의로움 또한 단회적인 사건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입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의 그 대속의 은혜의 효력, 즉 죄사함은 매번 일어나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됨은, 그 접붙임은 중간에 취소되거나 파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세례가 우리에게 주는 은혜이고 또 유익입니다. 오늘 이것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믿음에서 멀어진 것만 같을 때, 내가 여전히 죄 가운데에 죄에 매여 살아가는 것 같을 때 여러분이 받은 그 세례의 은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모든 죄와 나의 모든 허물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씻기움 받았다라는 그 믿음과 소망을, 그 세례받음을 기억하시면서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여러분 잘 기억하는 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자주는 아닌데요, 아주 종종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목사님, 제가 기억이 아예 없을 때 유아 세례를 받아서 나중에 신앙생활을 다시 하면서 세례가 이런 의미구나라는 거를 너무 늦게, 그리고 제대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말인데요, 저 다시 세례 받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도 있으셔요. 목사님, 저는 우리 교회가 아니라 다른 교단에서 세례를 받았거든요. 제가 부모님 신앙을 따라서 천주교에서 받았다 보니까 저 우리 교회에서 제대로 다시 담임 목사님께 세례 받고 싶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는 또 받는 게 아니에요. 이미 받았으면 됩니다. 내가 그것을 잘 의미를 기억하지 못할 때 받았어도 괜찮습니다. 세례 예식에 갖는 의미와 그 예식 가운데 받은 그 대속의 은혜와 예수님과 내가 연합되었음을 신뢰하고 믿으며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또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교회에 등록하였고 어느 정도 신앙생활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례를 받아야 하는데, 목사님, 저 아직 받고 싶지 않아요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정말 죄사함과 예수 그리스도를 그 믿는 믿음으로 구원의 확신을 믿음 가운데 고백하지 못한다면 조금은 기다림이 필요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구원의 확신도 분명합니다. 죄사함의 은혜도 분명합니다. 그 믿음 안에서 성도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저는 어차피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굳이 세례받지 않을래요. 이건 잘못된 태도입니다. 물론 세례를 받아야 구원받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구원의 확신과 죄사함과 영생의 소망이 있다면, 그 믿음이 있다면 세례를 받는 것이 너무나도 마땅합니다. 주님이 우리로 죄사함과 하나됨, 연합을 이루는 은혜의 방편으로 시행하라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주님의 가르침과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그분을 따르는 믿는 자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제 두 번째로는 성찬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세례가 단회적인 것에 비해서 성찬은 우리가 정기적으로 시행을 하죠. 그러면 왜 성찬은 정기적으로 시행하고 있고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우리의 영적 거듭남은, 태어남은 한 번이지만 우리의 신앙의 자라감은, 영적인 양식을 먹는 것은 매일마다 해야 합니다. 세례가 영적인 출생을 표한다면 성찬은 영적인 양식을 표합니다. 우리는 먹는 것을 멈추고서는 살아갈 수가 없죠. 여기서 먼저 성찬에 대한 오해의 소지를 제거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성찬은 일종의 어떤 의식이나 제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지난주에도 죄를 많이 지었으니 성찬에 잘 참여해서 속죄함 받아야지, 이런 생각으로 성찬에 참여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한 그 속죄는 이미 단번에 이루어졌습니다. 성찬은
그 속죄를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완성된 그 은혜를 기억하고 풍성하게 누리는 자리입니다. 제가 앞서 성례를 말씀드릴 때 두 가지 표현, 표와 인을 기억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죠. 무언가를 가르치고 무언가를 보증하는 것이 표와 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성찬도 무언가를 가르치고 무언가의 보증이 됩니다. 성찬이 가리키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가리킵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로 2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대속의 죽으심을 앞두고 제자들과 식사의 자리를 가지실 때 전한 말씀입니다. 제자들에게 떡과 잔을 나누어 주시면서 당신의 죽으심을 기념할 것을 말씀하시죠. 여러분, 그런데 이 본문에 보면 좀 독특한 표현이 나옵니다. 뭐냐면 바로 떡과 잔입니다. 왜 이 표현이 독특하다고 말씀드리는 거냐면요, 원래 그 대꾸적인, 그러니까 서로 맞물리는 표현으로 볼 때 떡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떡 다음에는 포도주가 나와야 맞겠죠. 대꾸적으로 볼 때는요. 잔이라고 나중에 말씀하실 거였으면 앞에는 병, 그릇이라고 말하는 것이 대꾸적으로는 맞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떡과 포도주가 아니라 떡과 잔이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님이 떡을 주시고 잔을 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떡은 음식이고 잔은 그릇인데요, 떡과 포도주, 그릇과 잔, 이렇게 표현이 서로 원래 대꾸적으로 맞는 건데 성경은 모든 본문에서 의도적으로 떡과 잔이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더라고요. 사실 이 떡과 잔이라고 표현된 이 표현 앞에는 생략된 의미가 있습니다. 떡은 떼어진 떡입니다. 그리고 잔은 흘려진 잔입니다. 포도주 통에서 잔으로 포도주가 옮겨주기 위해서는 큰 포도주 병에서 잔으로 부어져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잔 앞에는 흘린이라는 말이 생략되어 있다는 겁니다. 28절에도 이것을 분명하게 전합니다.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그러니까 여러분, 뗀 떡은 예수 그리스도의 살이 찢기우신 것을 생각나게 하는 겁니다. 잔은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피를 다 쏟으신 것을 바라보게 하는 겁니다. 그분의 살이 찢겨지고 그분의 피가 흘려짐으로써 우리가 생명을 얻었다는 겁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이 성찬이라는 겁니다. 제가 파트 전도사 때 여러 교회를 탐방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요, 그때 한 번은 매주 성찬을 하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때 담임 목사님께서 떡을 큰 덩어리를 따로 준비하셔서 성도들 앞에서 찢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성도들이 마실 잔을 다 준비를 해놓았는데 하나의 잔을 따로 챙겨 놓으셨다가 포도주를 이렇게 부으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위한 그리스도의 살이 찢기우신 것과 그분의 피 흘리심을 기억하십시오라고 하는 그 선포가, 그 말씀이 저의 뇌리에는 아직도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성찬이 가리키는 표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를 생각하고 기억나게 합니다. 그러면 성찬의 도장의 기능, 보증의 기능은 무엇일까요? 이것을 잘 설명해주는 말씀이 누가복음 24장에 나옵니다. 누가복음 24장을 보면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를 못해요. 성경을 보면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두 제자는 예수님의 부활하셨다는 소식도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그 일이 어떠한 의미인지를 도무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을 만난 예수님께서 구약의 선지자들의 글로 시작해서 성경에 자신에 관하여 기록된 말씀을 자세히 풀어서 다 설명해 주십니다. 그 가운데 그들의 마음에 감동이 일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두 제자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이렇게 시간이 지나서 예수님과 헤어져야 될 시간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예수님께 강권하여 오늘 하룻밤 같이 머물자고 간곡히 청합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청에 응하여서 그들과 함께 하룻밤을 머무시면서 그들과의 식사 자리를 가지십니다. 누가복음 24장 30절 3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자, 두 제자와의 식사 자리에서 예수님을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서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무엇 하신 거냐면 성찬을 행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성찬을 행하실 때마다 이 신약 성경 본문에 보면 네 가지의 동사 표현이 그대로 나옵니다.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주셨다 라고 하는 이 네 가지 표현입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을 보세요.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여기서도 동일하죠. 떡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셨다. 감사기도 하셨다는 게 축사를 하신 거죠. 그리고 떼어서 주셨다. 누가복음 9장 16절 오병이어 사건도 동일합니다.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러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주님이 배설하시는 이 성찬의 자리에서 두 제자가 함께 참여하게 되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이 두 제자는 예수님과 하루 종일 함께 있었죠. 그분의 가르침과 말씀에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을 알아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찬의 자리에서 무엇을 깨닫기 시작했죠? 아, 우리와 함께 계신 분이 죽으셨고 부활하신 예수님이시구나.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성찬은 하나님의 말씀 선포 없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두 제자의 눈이 온전히 뜨이지 못했을 때 성찬을 통해서 그 성찬의 자리에서 비로소 그들은 눈을 뜨게 됩니다. 이처럼 성찬은 우리에게 은혜의 방편, 은혜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깨닫게 되죠. 이를 위해 우리 주님이 하신 일들을 우리는 지식적으로 배우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식으로 그치는 것을 넘어서 성령 하나님께서 실제 우리 안에서 역사하사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일이 설교를 듣는 자리에서뿐만 아니라 성찬의 자리에서도 일어난다는 거예요. 성찬은 단순히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성령께서 그 자리에 임재하셔서 성찬의 의미를 깨닫게 하시고 더 깊은 은혜의 차원으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칼빈을 비롯한 사실 개혁교회들은 매주 또는 최대한 자주 성찬을 시행할 것을 가르칩니다. 말씀 선포와 더불어서 성찬이 은혜의 방편이기 때문입니다. 성찬은 은혜의 통로입니다.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임재하십니다. 우리가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릴 그 천국 잔치를 미리 맛보고 누리게 하십니다. 이것이 성찬이 우리에게 보증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오전 예배의 자리에서 성찬에 함께 하였습니다. 이 성찬은 우리로 하여금 과거, 현재, 미래를 보게 합니다. 과거를 보게 한다는 것은요, 과거의 일을 기억하게 한다는 겁니다. 주의 죽으심을 전하라.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념합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성찬은 어떤 의식이나 추모제나 제사가 아닙니다. 성찬은 주께서 날 위해 죽으셨다는 그 진리를 이 순간에 생생하게 떠오르게 하는 사건이 됩니다. 우리가 성찬에 뗀 떡과 흘린 잔을 받을 때에 우리를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사랑을 다시금 깊이 알게 됩니다. 또한 성찬은 우리로 현재를 살게 합니다. 성찬을 합당하게 받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영적 양식을 공급받고 그 은혜 안에서 자라는 것을 경험합니다. 세례가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표한다면 성찬은 그 연합 안에서 지속적으로 교제하고 자라가는 것을 표합니다. 성령께서
성찬을 수단으로 삼아서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은혜를 더하여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성찬은 미래를 소망 중에 바라보게 합니다. 성도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연합된 존재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만 연합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승천과도 연합되었고,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과도 연합되어 있으며, 예수님의 왕 노릇함에도 연합되어 있습니다. 세례가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었고 거듭났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식이라면,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잔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께 연합되었으며 과거 받은 은혜와 현재의 은혜, 그리고 장차 누리게 될 영광을 미리 맛보며 누리는 예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직은 조금만 맛보고 누리는 것이지만, 그것을 통해 우리가 장차 누릴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더욱 기대하고 사모하며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러한 점에서 성찬은 만찬의 자리, 잔치의 자리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성찬의 자리에서 회개하고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참여했던 성찬의 자리가 그런 자리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영국의 청교도 목회자 토마스 왓슨은 이렇게 전합니다. 성례는 우리 믿음의 눈을 위한 안경과 같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볼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는 성례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우리 눈앞에 가시적으로 생생하게 보여주십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화성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확신은 흔들리고 넘어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성례를 통해 은혜를 베푸십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당신의 뜻을 구하고 깨닫게 하십니다.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를 신실하게 지키시고 돌보시며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에 붙잡힌 바 되어 매일의 삶을 복되고 아름답게 세워가기를 사모하는 저와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와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로 주님이 친히 제정하신 거룩한 예식인 세례와 성찬에 관하여 다시금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연약하여서 귀로 듣는 말씀만으로 흔들릴 때가 있음을 아시고, 눈으로 보고 손으로 받으며 입으로 맛보일 수 있는 거룩한 방편을 마련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는 뗀떡을 받았습니다. 그 작은 조각 안에서 우리를 위해 찢기신 주님의 몸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오늘 흘린 잔을 받았습니다. 그 잔 안에 우리를 위해 쏟으신 주님의 피 흘리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살이 찢기시고 피가 흘려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든 죄와 사망에서 건지움 받아 영생을 얻은 자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하심을 늘 기억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성찬의 자리에서 일어나 다시금 우리의 일상으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이 자리 가운데에 성찬 예식을 통하여서 날 향한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그리스도의 공로와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린 성도가 있다면 그 은혜 베푸신 주님을 기꺼이 마땅히 찬양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찬에서 누린 그 은혜가 그저 이곳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삶과 직장과 일터와 우리에게 허락된 모든 삶 속에서 아름답게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받은 은혜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선줄로 생각하는 때에는 넘어질까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음 성찬을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곳에서 맛본 것이 전부가 아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작은 떡 한 조각과 잔은 장차 누릴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아주 조금 맛보고 누리는 것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랑 되신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날에 신부된 교회와 함께 열릴 그 영광스러운 잔치를 바라보며 소망 중에 그날을 준비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신부된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례를 통해 은혜를 베푸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먹이시며 기도로 당신께 나오게 하시는 그 삼위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삶 가운데에 고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기도의 제목, 우리를 위해 찢기시고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